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을 말하십시오.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계시를 가져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만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것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은 필요 조건입니다. 즉, 그 조건은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사용하셨고 물을 사용하셔서 결혼식이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제가 그분 안에서 일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께 헌신되어 있고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꿈에 대해 의식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 37장 5절부터 8절 말씀. 때때로 당신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조건에 행복할 만한 아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경우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23절 24절 말씀. 심지어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도 슬픔과 두려움, 의심들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안에서의 악조건이 그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초점은 구덩이의 상태가 아니라 꿈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4절 5절 말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요셉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오직 그의 꿈에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잘 즐기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현재 자신이 즐기고 있는 것보다 그의 꿈이 훨씬 큰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그 후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감옥의 상황이 아니라 그의 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압도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꿈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으나 감옥의 상황들이 그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감옥의 창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결코 아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삶에 주목하게 될 때 이러한 폭풍과 대적들의 모함과 회방들은 바로 사탄의 덫입니다. 즉 제 말은 당신이 외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당신의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그것들은 실망과 두려움, 의심, 걱정을 주게 됩니다.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고 그 꿈은 바로 그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꿈을 쫓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요셉은 항상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야. 내가 갈망하는 미래는 아름다운 그림이야. 내가 내뱉는 말들은 내가 갈망하는 바로 그 미래의 그림들이야. 내 행위와 행동, 삶의 방식, 그리고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갈망하는 미래의 그림이야. 요셉은 매번 그의 꿈에 반대되는 곳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는 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 알아. 이곳이 아니야. 그가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을지라도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고 있어. 이곳은 아니야. 이러한 고백은 그로 하여금 마른 구덩이 속에서 그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그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고 있어. 이곳은 아니야. 이러한 고백은 그로 하여금 감옥 속에서 그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 속에서 정죄를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도 성경은 그가 그 유혹에 자신을 양보하지 않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그가 누구인지. 둘째, 그는 언약의 자녀였고.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전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마른 구덩이에 던져져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야. 내가 가는 곳은 무엇인가 엄청난 복이 있는 곳이야. 나는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 알아. 이곳은 아니야. 성경은 그가 계속해서 인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될 때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쉬워집니다. 요셉은 그가 마른 구덩이에 있는 기간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기간도 그가 당한 고난이 짧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디에 속한지 알고 있다면 왜 불평하십니까? 왜 싸우십니까? 왜 불필요한 질문에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 힘들어하십니까?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왜 당신은 구걸하는 사람이 됩니까? 요셉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마른 구덩이 속에서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연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그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줄 알았을 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 이곳은 아니야.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는 높은 보좌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꿈이 없었더라면 그는 마른 구덩이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마른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야. 당신은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떠한 일도 당신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당신의 마음 속에 두셨다면 그 어떠한 상황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주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그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위와 재물을 갖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그의 미래의 꿈을 가졌을 때 그는 그의 앞에 있는 영광에 대해 감사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수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즉, 그가 그토록 어린 나이에 수상이 되었다면 그는 그 위치를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도 미성숙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른 구덩이 안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한 하나님만의 그를 보존하시는 독특한 고난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집트 총리의 자리로 연결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총리로서 그에게 부과된 무거운 책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필요한 경험과 성숙들은 바로 그의 삶 속에서 아주 어려운 흑암의 시기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바로 우리의 손안에 있는 미래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지위와 재물을 받도록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십니다. 고통, 질병, 그리고 외로움들이 우리를 보존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길을 배우도록 고난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힘들지만 갈망할 만하며 너무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고난의 신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발견하며 그 자유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누리게 될 자유를 보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수고와 분투 그리고 고된 사역입니다. 묵상. 첫째, 요셉이 높이 올려져 이집트 온 땅의 수상이 된 후에도 그가 그토록 겸손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요셉은 그의 꿈이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셋째,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은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이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야. 그는 마른 구덩이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초점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난으로 당신이 울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시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시를 갖게 될 때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의 결과로서 요셉은 마른 구덩이와 감옥에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의 자비와 은총입니다. 좋은 삶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미래는 당신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갈망하는 미래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이 소망하는 미래를 받으십시오.